주옵기를,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의 한 철도 사업가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그동안 수많은 종업원을 거느린 철도 왕국을 이룩했고 돈도 많이 벌어서 인생에 성공을 했다면 성공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둔 이 사업가는 마지막 순간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지금 가장 실패한 자의 손을 붙잡고 있구나. 이 소리를 들은 아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아버지는 그동안 위대한 철도 왕국을 건설하셨고 돈도 수천만 달러를 벌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가 실패자라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소리를 들은 이 사업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렇게 한마디 더 합니다. 아들아,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그동안 세상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났단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실패자란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100년을 살지 못하는 인생, 이 세상에 살면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너는 실패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틀림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유명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믿음의 울타리, 예수님의 12제자라는 이 화려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화려한 믿음의 울타리 안에 살았지만 가룟 유다는 그동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고 자기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라는 인물, 출발은 좋았지만 마지막에는 더없이 불행으로 끝나버린 인생, 그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비열한 반역자, 이 반역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요, 지금도 양들을 죽이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다른 양들을 유인할 때 사용하는 염소가 있는데요, 다른 양들을 도살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염소를 이름 붙여 유다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한 배반행위나 가식의 호의를 일으켜서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 앞과 뒤를 다른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유다의 키스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이나 몰래 들여다보는 구멍을 이름 붙여서 남을 몰래 엿보는 그 구멍을 이름 붙여 유다 구멍 혹은 유다 창문이라고 이름을 붙여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룟 유다를 뜻하는 이 유다라는 이름은 배반과 멸시, 혐오스러움을 사용할 때 유다라는 명칭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삶을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좋을 뻔했다라는 이러한 평가를 받는다면 그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평가를 받아야지 마지막 순간에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혹은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먼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의 기초 이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행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룟 유다 공감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명단에 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동궤를 맡은 자로 가룟 유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가룟 유다가 동꾀를 맡았다. 이것을 유추해 볼 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그래도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 가룟 유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의문점을 가진 사람으로 가룟 유다가 회자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3년이나 따라다니며 배우고 섬겼던 그 예수님을요,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같이 해당하는 은 30을 받고 팔아 넘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 이름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유다라는 이름,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유다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유다라고 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인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유다라고 말을 하면 어느 누구 유다를 가리키는지 확실히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누구 어떤 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유다라는 이름을 쓸 때 그 앞에 출신 지명을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가룟이라는 지명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 유다 이런 식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의 이름을 붙일 때, 아버지의 이름을 붙였을 때 그것이 자신에게는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아버지 이름이 붙이는 것이 모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그 앞에 가룟이라는 지명을 붙인 것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선량한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앞에 가룟 유다라고 지명을 붙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에 나오는 유다, 이 유다가 특히 이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 가룟 유다가 처음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날 때 당시의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은 굉장히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유대 나라의 가장 위대한 애국자 가운데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은 이 유다를 떠올릴 때는 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독립운동을 열심히 했던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과 같은 그런 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유다라는 이름이 등장인물로 여러 명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 유다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을 감독했던 사람으로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유다가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에 나오는 유다라는 사람, 이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 찬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회에 있어서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 당시 그전만 하더라도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많았습니다.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고 기독교 영향을 받은 나라 가운데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사람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가 끼친
악영향 때문에, 유다라고 부르면 가룟 유다가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고 둘밖에 없는 이러한 자식의 이름을 유다라고 짓는 이런 경우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가 태어날 때 당시 그전에는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의 이력을 소개할 때 가룟 유다의 아버지를 가룟 시몬이라고 불렀던 것을 요한복음 6장 71절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은 이처럼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질 만큼 영광스러운 이름이었건만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난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그 흔했던 이름 유다라는 이름을 다시는 짓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배경이 바로 가룟 유다의 저지른 일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름과 관계된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한 사람의 자취가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인지를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으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가 잘 믿다가 도중에 타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가룟 유다가 처음엔 예수를 잘 믿다가 도중에 타락한 사람일까요? 라고 할 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 잘 믿다가 도중에 타락한 사람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을 한번 보십시오.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70절 한 사람은 막인되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인되라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비록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교훈을 받고 지도를 받으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울리는 생활은 했지만 사실은 가룟 유다 그냥 종교적인 환경에 동참했다 뿐이지 겉으로 보기엔 주위의 시선을 받을 만한 똑똑하고 유력한 인물로 보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 중심 가룟 유다의 내면 세계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이 이미 크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돈꾀를 맡은 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가룟 유다는요, 당시에 계산력이 뛰어났습니다. 상황 판단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는 외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에게 신임을 주는 듯한 그러한 사람으로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할 때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보면서 저놈이 팔겠구나라고 했던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제자들은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지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야말로 그따르고 속다른 이런 위선자임을 알았다면 누가 감히 가룟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겠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지.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은 그 결말을 통해 드러난 일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악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온갖 강교함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오히려 제자들에게 신임을 받던 자였단 말이죠. 그러나 이 가룟 유다의 행실이 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가룟 유다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가룟 유다를 이야기할 때 도둑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이런 사람이면서 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무슨 이유로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 스승인 예수를 배반하고 제사장들에게 팔아 넘겼으며 왜 베드로와는 달리, 베드로와 달리라는 말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가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를 당하는 이러한 순교자의 길을 가건만 어찌하여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순교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자리를 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먹을 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왜 이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뽑은 것일까? 이처럼 가룟 유다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불리지 않는 이런 수수께끼가 많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인물임에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의 한번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6장 24절 오늘 읽은 말씀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것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가끔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찬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우리가 청년의 시절에 보면 성경을 토론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놓고 이야기할 때 가룟 유다는 정말 악한 자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쓰임받은 자인가, 이런 주제를 놓고 토론했던 것이 잠깐 떠오르네요. 사람들 가운데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찬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팔렸고 예고한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사역이 이루어졌으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중요하게 쓰임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룟 유다 예찬론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인물인지 한번 성경을 중심으로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신은 자신의 길을 가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나를 파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쓰였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 죄악을 구속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예수님은 예정된 대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의 형벌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좋을 뻔한 정도의 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모두가 다 관련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차라리 너는 세상에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만큼의 화가 너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 화는 영원한 화요, 지옥에 멸하는 화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의 효력을 발생시키고 구속사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지만 반면에 인간의 책임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잘못에 대하여 반드시 인간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앞으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불행한 앞날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내다보면서 그 영혼을 안타깝게 여겨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배신의 자리에 서는 것보다가 차라리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것이 낫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는 11 제자 그들은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배신을 실천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말씀을 보면서 나도 혹시 우리 속에 이러한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것은 이 세상에 한번 살아버리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대하여 평가를 받을 때가 있고 심판을 받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나를 향하여 내리는 평가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예수님이 내리시는 평가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딱 한 번 주어진 우리의 인생,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면에 조심스럽게 자신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많은 사람의 유익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예수님의 이 튼튼한 신앙의 울타리 안에 살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차라리 너는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나뿐했다라고 그런 평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린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평가가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8장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